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호 교수님의 영어 발달사 수업을 듣고 있는 영어 영문학과 김예은이고, 오늘 영어와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할 구체적인 주제는 바로 타부와 유페미즘입니다. 발표의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타부의 정의와 타부 단어, 표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타부와 연결지어서 유페미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페미즘의 특징들을, 마지막으로 이 둘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타부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타부는 특정 사회나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는 단어나 표현들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써 있다시피 words and phrases that are generally considered inappropriate in certain contexts. 타부라는 단어는 영국의 탐험가 캡틴 제임스 쿡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캡틴 쿡이 1771년 폴리네시아라는 국가로 탐험을 갔을 때 폴리네시아 국가 중 통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말을 피하기 위해 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차용해서 금지된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는 타부 시대는 언어의 카테고리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고 주장하였는데, 첫 번째는 흔히 더럽다고 느껴지는 단어나 성과 배설에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녀의 생식기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인 cunt, dick과 같은 단어나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fuck, 배설물 또는 배설하는 기관, 장소와 연관된 단어인 ass, shit와 같은 경우가 그 예시로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단어들은 욕으로 사용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질병과 관련된 단어들 역시도 타부로서 취급됩니다. 죽다라는 의미의 die는 고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 go on a journey와 같은 다른 관용 표현으로 대체되었음을 여러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로 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Jehovah, Christ와 같은 단어, 또는 그와 완전히 반대인 악의 존재들을 상징하는 말인 Satan, Hell 역시도 타부시되었습니다. 성서의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율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또는 야훼는 신의 이름이며, 기독교 사회가 발달한 영어권 나라에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의 이름은 금지어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동물로 지칭하는 단어들 역시도 금지시되는 단어입니다. bitch의 어원은 암개를 뜻하는 고대 영어 때의 단어로 원래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지만 son of a bitch, 개의 아들 등 사람들을 속되게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비슷하게 jackass도 숫당나귀라는 동물 단어이지만 사람을 지칭하게 되면서 금지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타부 표현, 단어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작게는 사회적인 평판을 더럽히거나 시대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단어들은 사람들이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인 목적으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생식기관에 대해 연구할 때 금지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euphemism, 완곡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uphemism은 직역하자면 말이 잘 되었다 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대체 표현,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옥스포드 딕셔너리의 euphemism의 저자 R. 홀더는
euphemism은 타부나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euphemism의 변화의 종류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euphemism은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부 단어의 의미 변화를 주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타부 단어의 형태 변화를 주는 경우입니다. 의미 변화를 주는 예시로는 위에서 나왔던 die라는 단어를 go to sleep, depart, go on a journey 등으로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타부 단어인 die는 죽음이라는 의미 요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go to sleep, depart 등의 euphemism들에서는 죽음이라는 의미 요소는 제거가 되며 다른 의미 요소가 강조된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떠나간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떠난다, 여행을 간다 라는 말로 대체되거나 죽은 사람은 눈을 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잠을 자는 모습과 유사하다 라는 점에 집중하여 잠을 잔다 라는 대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부 단어의 형태 변화입니다. 타부는 단어의 형태와 안 좋은 의미가 유착되기에 보통 사람들은 단어의 소리나 철자 자체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euphemism에서 그 의미는 유지하되 소리를 바꾸거나 철자를 바꿔서 의미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정적인 뜻, 타부가 함유되어 있는 감탄사들의 소리 변화입니다. damn이라는 말의 철자 하나를 바꿔서 darn로 바꾸거나 gosh이라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gosh로 바꾸는 경우가 다 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언어를 차용해서 의미의 완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남녀의 생식기관 관련 영어 단어 cunt, cock, shit들은 이미 타부시 되어 있으므로 학술적인 이미지를 지닌 라틴어 단어들인 vagina, penis, fecis들을 차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uphemism은 단어의 형태와 타부시되는 의미의 연결을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euphemism이 오래 사용되면 원래 타부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가 다시 연결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euphemism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마치 euphemism이 쳇바퀴를 도는 것 같다고 해서 euphemism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주장한 Parker, Pinker, Crunch는 People invent new words for emotionally charged reference, but soon the euphemism becomes tainted by association, and a new word must be found, which soon acquires its new own connotations, and so on. euphemism에 대한 예시로 밑에 적혀져 있는데 crippled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handicapped라는 euphemism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역시도 장애에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가 유착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disabled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고 disabled도 같은 과정을 겪어서 challenged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부와 euphemism은 시대와 사람들의 의미 부여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으로 바뀌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새로운 타부는 영어권 사회에서 시시각각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를 보완할 수 있는 euphemism 역시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시대에 따른 영어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참고 자료들이며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